올림픽에 보면 주로 이제 태권도 아니면 레슬링, 유도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갔던 사람하고 이렇게 아마 예선에서 붙은 사람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서 이렇게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자부활이라는 게 제가 또 TV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고등학교에서 최고를 뽑는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울리면 이렇게 뭐 유럽인가 연수 갈 수 있는 뭐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전 골든벨 총 100명이 출전해가지고 학생들 100명이 출전해서 50문제까지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20번까지인가 그 전에 이렇게 탈락한 아이들인가 그 아이들 다시 모아가지고 또 패자부활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패자부활에서 살아남은 친구가 최후의 1인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패자부활전을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나오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자신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이게 그 뭐 모압에서 어쨌든 뭐 성공하면 좋은데 남편 두 아들 차례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였고 자기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했던 이 나오미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가 패자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름을 언급한 것 같은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 저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뭐로 부르라 그랬습니까? 마라라 불러라. 나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다. 나는 달콤한 맛이 아니고 쓴맛이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자신의 이름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할 곳. 여러분 1절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이 안식할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자부였던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안식할 곳이 뭘까요? 예, 재혼, 결혼입니다. 결혼. 예. 나오미가 지금 룻을 통하여 룻이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런데 왜 결혼이 안식이 될까요?
왜 결혼이 안식이 될까요? 요즘 우리 여성분들에게 결혼이 안식입니까? 예. 요즘은 고약한 시대가 돼가지고 TV를 보니까 아니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막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목도 고약하게 막 결혼 지옥 뭐 이렇게 붙이고 있고 너무 고약해.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이상이 로망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안식처입니다.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남편의 그늘 아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뭐라고요?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룻기 3장부터 3장 4장을 쭉 읽어보시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룻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나오미가 3장 4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1장 2장까지는 나오미가 뭐였습니까? 중심이긴 중심이었지만 영향력이 없는 막 이렇게 가려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전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패자 부활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도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들기야. 두들기면서 건너야 된다 라는 말이 있고, 우물가에 가서 뭘 찾으면 안 된다고요?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다 아무리 조급해도 뭐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넘어온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보통 보리 추수는 4월달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4월달에 시작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데, 밀 추수는 한 6월경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4, 5, 6 길면 3달, 짧으면 2달. 우리는 좀 길게 봐가지고, 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3개월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시기예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언제부터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야, 보아스로 간 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한 3개월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일을 거르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의 눈을 뜨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정말 어색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타임도 언젠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너무 어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한 번에 생기질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 비유 드는 걸 참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습니까? 밑으로 다 빠집니까? 다 빠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말씀이 남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단번에 가르쳐 주는 적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비현실적인,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거 말고 자기만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패자 부활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오미가 참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얼렁뚱땅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2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만 하더라도 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친척 중에 누군가가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중에 한 명이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가 아주 철저합니다. 이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깨닫고는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나면 이 곡식단을 쌓아둔 데서 보통 주인들이 이제 도난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포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이삭 더미 사이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잔대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베들레헴에 살았고 자기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황, 추수의 상황들을 훤히 다 알고 3개월을 내다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이삭 더미에 이렇게 누워 있을 그 타임에 발치이불을 들고 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룻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직감적으로 느낀 건, 아, 보아스가 내 자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기다리며 준비를 한 겁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너를 갖고 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너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냄새나고 남루한 의복을, 일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주눅들어 늘 수심에 잠겨서 꾀재재하게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과부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네 자신을 갖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던 그 일복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새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암울한 기억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실수했던 우울한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벗하고 타협했던 좋지 못한 습관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패자부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패자부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마지막으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룻은 지금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누구의 명령요? 시어머니의 명령. 룻은 지금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은 다 때려놓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미련하리만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무 고상하게 표현해가 이게 뭐지?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을 들고 살짝 옆에 누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룻하고
지금 이 보아스가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프로포즈는 누가 하는 겁니까? 뭐 프로포즈는 잘 없죠. 어쨌든 남자가 주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발치부를 들고 이렇게 누웠다는 건 이제 발밑에 요렇게 살짝 이렇게 눕는 건데 누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몰락한 우리 가문을 위한, 우리 어머니 가문을 위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지금 모험을 한 겁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은 모험이다. 뭐 인생은 모험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모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앞에서 막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냐면 이 룻이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기도하고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려준 사람은 나오미지만 전면에 나서서 그 신앙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은 이 룻이었습니다. 룻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을 때는 낮 시간대입니다. 낮에는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저수지에서 낚시를 해봐서 알지만 한낮에는 낚시가 잘 안 됩니다. 낚시가 언제 잘 되느냐? 아침 해 뜨기 전에 낚시 제일 잘 됩니다. 아니면 밤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한낮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그 기적이 가능하게 되도록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종들이 돌 항아리에까지 물을 채운 거예요. 채우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맹물인데 때문에 맹물인데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순종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하고 모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참담한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여 낭망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뭐 저를 통해서 뭐 어떻게 일할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라는 분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알고 싶어서 80세의 나이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괴테라는 사람도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80세에 썼습니다. 80세.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여러분 몇 살에 레미제라블을 쓴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0세입니다. 60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 생각할 그때에 이 위인들은 다시 시작하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에 끝났다 생각할 그때에 이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을 우리 헤리티지 교회로 불러주신 데에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이 내 아들에게로, 내 손자들에게로, 내 후손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